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를 여겨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아멘. 먼저 혼자 앉아 계신 분은 혼자서 자신에게 대답을 질문을 한번 해주시고, 옆에 계신 분은, 옆에 사람이 계신 분은 그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그 사람에게 먼저 한 분이 질문했어요.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까?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까? 그리고 다른 옆에 계신 분은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거룩한 자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거룩한 자로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사실 우리가 고국을 떠나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국을 떠나 해외에 산다는 자체가 어쩌면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대부분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안에서 믿음의 여정이 나그네의 여정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국을 떠난 자만이 사실 나그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그 전체 자체가 나그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 장막이잖아요. 장막과도 같은 곳이잖아요. 본향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장막을 친 그런 나그네의 삶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한국에 있으나 이곳 캐나다에 있으나 이 세상 어디를 가나 나그네로 사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면서 사실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좀 키우면서 신앙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는 생각을 여태까지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겪은, 제가 한국에서 살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살았지만, 다른 나라에 살았지만 부모가 겪은 그 문화와 아이들이 현재 겪고 있는 그 문화의 어떤 그런 차이들,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그런 괴리도 생기고요. 또 어려움도 생기고 신앙의 충돌까지도 사실 생기곤 합니다. 얼마 전에도 사실 아이들과 저와 이렇게 좀 전투가 벌어졌는데, 참 제 자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좀 심각하게 좀 다퉜어요. 그래서 자책감도 좀 생기고 또 연약한 제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참 적지 않은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진짜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어쩔 때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도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라고 생각해서 용기를 내서 다시 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침체되어 있다고 이렇게 용기를 낼 때 저는 가끔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까 그 시선의 그 찬양처럼 옛 정리를 기억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들을, 그러면서 또 저에게 또 다시 추스리고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진일보하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제 얘기를 잠시 이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줄 때는 잘 이렇게 간증 같은 걸 잘 안 하는데, 왜냐면 이유가 있어요. 제가 너무 커 보이고 하나님은 좀 축소될까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잘 안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실 때는 제가 합니다. 그래서 잠시 양해를 구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저는 참 많이 방황하고 정말 방탕하게 이제 젊은 날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저 때문에 처음으로 교회에 이제 문턱을 넘었지만 또 저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했어요. 우리 가정에 한 번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 저희를 정말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먼저 아내를 찾아가셔서 강권적으로 정말 강권적으로 만져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다시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았다면 아내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녀는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개인적으로 정말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강풍처럼 막 불어닥치는 그런 역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새벽 이슬처럼 고요하게 톡톡톡톡 조용하게 임하는 이게 성령인가? 그럴 정도로 정말 임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에서는 강풍처럼 몰아붙였어요. 그렇게 역사하신 이유가 있어요. 만약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다면 제 아내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향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성질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한국에는 이혼 숙려 기간을 줍니다. 2000 몇 년부터 생겼어요. 이혼율이 이제 막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이혼 신청을 하고 한 번 더 심사숙고할 시간을 이제 주는 겁니다. 특히 미성년 부부를 둔 그 가정에게는 3개월의 숙려 기간을 줘요. 제가 좀 약간 박사가 됐죠. 3개월의 숙려 기간을 주는데 그래서 우리 부부에게도 3개월의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3개월 동안 아내를 쉴 새 없이 정말 쉴 새 없이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비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이제 간증의 목적이 아니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신비한 일들이 있기 전에 예전에 아내는 그냥 교회만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남들보다 조금 특별하다면 이제 교회 예배 시간에 자는 것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점심을 맛있게 먹는다는 것 그 정도 참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김영아인가? 좀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는 항상 성경책을 제가 줘도 신앙서적을 여기 놔둬도 거들떠 보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말 다른 사람이 돼서 왔어요. 이렇게 정말 달라져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 그런데 문제는 사실 저였어요. 문제는 저였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아내가 변할 때까지도 그때까지도 방황하고 정말 호랑방탕하게 사실 살았습니다. 10년을 넘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함께 이제 좀 잘 살아보기로 결심을 하고 처음으로 아내가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이 뭐냐면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드려요. 로마서 이제 7장에 있는 말씀을 제게 좀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 아내 좀 귀찮았어요, 사실. 근데 제가 또 거절을 하면 또 싸울까봐 그래서 응했죠. 마지못해서 응했습니다. 저는 예배를 이제 들으려고 성경책을 찾았습니다. 늘 침대 머리맡에 그 NIV 한영 성경책을 놓아두었어요. 근데 아무리 방탕하게 사도 희한해요. 성경은 좀 가까이 두고 있었다는 게 저도 아이러니해요. 그런데 늘 그 자리에 뒀던 성경책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40분 이상을 그 성경책을 찾는다고 온 집안을 다 뒤졌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2층에 1, 2층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다 잊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성경이 없는 거예요. 제가 생생히 기억하는 건 당시 때 저희는 이제 그 프레임 없는 침대를 써서 그 베개 옆에 그 성경책을 이렇게 뒀거든요. 이게 이제 매트리스라는. 그래서 이제 뒀는데 그 위에 성경책을 이제 없는 거죠. 아무리 찾아도. 사실 누구나 그렇듯이 이제 자기가 좀 늘 보던 그렇잖아요. 좀 익숙한 성경이 편하잖아요. 그때 그 성경이 저에게는 좀 익숙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찾았던 거죠. 찾다 하도 안 보이길래 살짝 이제 화도 났지만 그래도 뭐 꾹 누르고 오래전에 저희 집에 아는 그 동생이 아는 후배가 두고 간 주적 성경을 이제 빼들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성경을 이제 손에 쥐고 우리는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게 뭐냐면 제가 예배와 멀어지다 보니까 계속 멀어져야 하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이제 사탄이 방해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는 이제 기도를 드리고 아내가 부탁했던 본문 로마서 7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 구절은 아내가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이제 했던 구절이에요. 그래서 예배도 드릴 겸 제게 이제 좀 해석을 해달라고 설명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제 그 구절로 택해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죠. 저는 봤을 때 뭐 그 정도는 충분히 해석해 주겠지 하고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정말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 그도 그런 것이 제가 너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좀 상관없이 살았던 터라 말씀에 대한 그 영적인 걸 깨달음이 좀 뭐 사라진 상태였던 거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도 아내에게 좀 창피는 당하기 싫어서 마침 제 손에 쥔 성경이 NIV 성경이 아니라 해설 성경이라는 것을 그때 딱 인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 페이지 이렇게 밑에 이렇게 눈을 갔죠. 아래 본문을 해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바로 저에게 하나님의 큰 일이 시작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그런 정말 완악한 제가 그 해설을 이렇게 읽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제가 죄인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그런 위로가 아니었어요. 정말 나를 막 위로하기 시작하시는데 저는 정말 너무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위로를 받고. 이 시간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 말씀을 나누기는 사실커녕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울고 또 울고 제자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옆에 있는 아내 역시 옆에서 그런 저를 보고 함께 울며 이제 기도하고 또 울더라고요. 사실 아내가 건넨 그 말씀은 진짜 아내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은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오랜 기간 교회와 굉장히 초등학교 때부터 지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오랜 기간 방황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진짜 회심은 그렇게 그 밤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실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냥 눈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그 예배가 돌아섬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밤에 회심과 더불어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변화가 바로 서로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이제 위로를 경험하고 이제 잠자리를 드리는데 아내와 저는 정말 깜짝 놀라서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뒤로 쿵 하고 엉덩방아를 찌를 정도로 넘어졌어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찾고 찾았던 NIV 하나님 성경이 침대 머리맡에 늘 두던 그 자리에 버젓이 있는 거예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보는 순간 서로 눈만 딱 마주치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간이 그렇게 한참 있다가 놀라움은 가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두려움 같은 것이 이렇게 확 찾아오는 거 있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 그렇습니다. 당시 때 제 상황은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정말 그런 하루 인생을 살았는데 제가 그런 하루 인생이 해설 없는 성경을 보면 이해 못할까봐 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하나님께서 우리의 둘의 그 눈을 일시적으로 잠깐 멀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탄이 예배를 방해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해설 성경을 볼 수밖에 없게끔 그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그때 다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계획은 진짜 놀랍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통해서 그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NIV 한영 성경을 못 보게 저희들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해설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한 후배가 저희 집에 두고 간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그 전부터 그 후배를 우리의 그 가정을 회복시킬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미리 예비하시고 또 계획하셔서 그 성경책을 실수로 우리 집에 놔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사할 때도 그 성경책을 들고 다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절의 말씀이 아내가 혼자 그 성경책을 그 말씀 자체를 혼자 해석하기 좀 쉽지 않게 하시고 또 궁금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하고 저희를 예배까지 끌고 오게 하신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의 그런 차원들, 인간의 그 디멘션과 하나님의 디멘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하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그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의 어떠한 노력이나 나의 어떠한 그런 운동도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의 상황 속으로 그리고 나의 시간 속으로 직접 찾아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걸 피부로 이해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저는 걸렸던 것이죠. 하나님 저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으로 저를 하나님의 세계로 정말 초대해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부르심을 기필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꼭 이루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랑,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미천한 죄인은 나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셨다는 그 사실이죠. 저는 그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그 자리에서 사실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 했던 그 약속을 다시 그 밤에 찾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종은 어떤 특별한 그런 사람, 특별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만이 주님의 종이 아님을 여러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 존재적 변화, 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그때가 바로 주님의 종이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이 되는 때는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때, 거룩한 백성이 되는 때가 주님의 종이 되는 때입니다. 요즘 우리 기쁨 누설의 예배에서 팔복에 대해서, 그죠? 종과 증인에 대해서 또 거룩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 역시 의도치 않게 내가 그걸 하려다가 아닙니다. 정말 의도치 않게 그렇게 연관되는 것을 볼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대가 또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사장은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는 거룩한 자이고 거룩한 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는 자예요. 베드로는 이 구절을 신약 시대의 그 교회에 적용하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택함 받아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된 것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업적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죠. 그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지향해야 하는 것은 바른 삶을 살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집트의 그 노역에 힘겨워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신음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자유를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 정신이에요. 당신의 택하신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소망, 그리고 그 복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의 그 욕망을 꺾으시고 말과 병거를 단번에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말과 병거는 뭡니까? 세상의 자랑이죠. 그리고 세상의 힘이고, 말과 병거는 세상의 권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명예를 단번에 홍해를 긁어서 한 번에 잠식시켜 버리십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앞뒤가 정말 꽉 막힌 상황입니다. 뒤에는 말과 병거가 막 요란한 소리를 내고, 그죠?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은 바다가 꽉 막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 아닙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가능성이 열리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런 기적을 행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를 부여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변화받은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존재 목적이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 삶의 방법과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실은 더 우선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사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제사장,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러면 거룩함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라 하면 구별됨이라고 늘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첫째는 구별됨입니다. 구별됨은 성과 속에 대한 구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과 속에 대해서 성과 속의 구별을 종교성을 가지고 이분법으로 딱 나누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봅니다. 이건 세상인 것, 이건 거룩한 것,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을 단지 그렇게 이분법으로만 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셨고, 예수님은 장녀들과 함께 해주셨고, 예수님은 병에 걸린 그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규정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허무시고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거룩은 성과 속을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속된 것을 정죄하고 배제해버리고 그렇게 바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속된 것을 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룩은 품은 것, 즉 긍휼을 의미합니다. 팔복에서 긍휼을 볼시라고 이제 번역했는데 헬라어 긍휼은 엘레오입니다.
그 뜻은 긍휼함은 어떤 생각이나 느낌, 감정만이 아니라 나의 구체적인 행동까지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그 원하시는 의미가. 만약에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 불쌍한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아닙니다. 그에 따른 나의 구체적인 행동이 없다면 진짜 긍휼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긍휼함은 어머니의 자궁과 관련이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낌없이 다 주는 그 어머니의 자궁, 따뜻한 곳. 생명은 내가 다 내어주는 따뜻한 곳에서 잉태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품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것은 결국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될 때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 존재가 복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때 마음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이 자체 마음이 긍휼의 그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긍휼의 시발점은 마음이 아니라 내 손과 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참 긍휼이자 동시에 거룩이기도 합니다. 이런 긍휼한 삶은 자동적으로 청결한 삶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결함이 없이 긍휼함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기만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긍휼함과 청결함을 이렇게 동시에 담고 있는 그릇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내가 청결한 자, 내가 깨끗한 자가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복이 나에게만 머물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청결하게 되면 내 이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 해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 알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하늘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선한 사람도 악이 있고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마음속에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요, 제 마음 안에 있는 진짜 악한 것들은 여기서 막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럼 나올 틈을 주지 않아요. 내 안에 선한 것들, 꽁꽁 숨어있는 그 선한 것까지도, 활동하지 않았던 그런 선한 것들까지도 다 대화 중에 호출된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대화가 끝나면요, 제 안에 잃어버렸던 그런 소망까지도 생기게 돼요. 정말 그 사람은 특별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 문제들을 얘기하면 그냥 들어줘요. 그리고 자기가 또 얘기해주고 서로 대화하고 답을 주려 하지도 않고 선생이 되려고 하지도 않아요. 잠잠하게 마음으로 들어주고 그냥 얘기할 뿐입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저는 되게 궁금했죠.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그게 과연 뭘까? 과연 그게 뭘까? 그 능력은 어디서 온 걸까? 그 능력이 뭘까? 그런데 답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영성이었습니다. 그게 영성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성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죠? 치유하고 이런 은사에 집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성은 위로부터 오는 평강을 줄 수 있는 존재, 잃어버린 그런 소망을 되찾게 해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 청결한 자인 것입니다.
제가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내면의 그런 청결하기 때문에 그 내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의 청결함으로 그 옆에 있는 타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깨끗한 자죠.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복 있는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내 내면을 정말 청소해야 합니다. 내 내면을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예수님을 계속 주의로 모시는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하시도록 끊임없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하게끔 나를 허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영성으로 산다면 그런 영성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을 분명히 다치게 해요. 내 영성으로 다른 사람을 분리하려고 하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냐. 내 영성이 너 위에 있기 때문에 내 머릿속으로 자꾸 들어오라고 요구하는 사람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은 항상 내 경험 밑에 있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늘 점검하고 나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저 역시 제 자신의 내면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진짜 회심 후에 정말 자리에 앉아있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한 6개월 정도는 하루에 한 8시간을 계속 앉아있는 훈련을 했습니다. 말씀과 그다음에 찬양 듣고 하루에 성경 공부 2편씩 하고 끊임없이 앉아있는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세? 신앙의 어떤 그런 자세가 좀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좀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제가 언젠가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는데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그 설교를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들을 만한 사람들의 설교에만 귀 기울이고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막 설교는 막 이렇게 귀 기울이는데 쓰고 하는데 이 사람 설교할 때는 안 써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신의 사람들의 순위를 정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위치야.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저의 그런 내면을 보고 정말 나는 교만하고 악하구나. 나는 참 교만하고 아프구나.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설교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면 설교자도 그렇고요. 청중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빈당한 말씀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비판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조차도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지식으로 누구를 쉽게 재단한다든가 나의 경험으로 정말 저건 아닌데 이렇게 빨리 단정해버리고 판단해버린다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늘 나를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밤마다 자기 전에 15분씩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 작업이 매일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작업을 해야 우리의 존재 목적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대로 사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은 절대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거룩의 위치는 우리 마음의 한가운데 우리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 그러니까 눈으로 한번 쭉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무수한 재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밑에 16절에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이게 뭡니까? 거룩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자는 성전 마당만 밟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마당만 밟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으면 그것은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래 애초에 목적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붙박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것을 하나님 별로 원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언제나 이동 가능한 회막.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함께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회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회막 건설이 주어진 공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공동의 공동체의 공동 목표인 것이죠. 제가 청년 때 하워드 신화에대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었는데 사실 한국에 책들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세히 정확하게 참고를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그 책의 그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에게 그런 인생 책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이제 그 책이 이렇게 무릎을 탁 칠 수 있는 그런 책 중에 하나였는데 그 책의 하나님의 목적은 성막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아름다운 계획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움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최대의 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 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백성들의 삶이 좀 힘겨워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로보암에게 더 이상 세금이나 강제 노역을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보암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는 거잖아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표현입니다.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어두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한 백성에게 공동의 목표를 두고 회막을 건설하라는 회막 정신이 먼저였고 그 회막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도 함께 이동하는 회막,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삶의 어떤 그런 목적, 삶의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전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그대로 들고 와서 하나님께 대변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변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그런 대변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가 우리 공동체의 죄를 들고 와서 대신 회개하라고 하시고요. 너가 이웃의 기쁨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대신 기뻐하는 자라고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가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자. 여러분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과연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가족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참견한 자입니까? 내가 도발듣고 있는 그 현장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룩한 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14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타성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투적인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품었던 믿음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호람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절대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릴 때 내 마음에 쓴뿌리가 돋아나게 되고 그 쓴뿌리가 나를 괴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번역에서 그 쓴뿌리를 독초라고 표현을 해요. 독초.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 독초가 분란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룩을 잃어버리면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자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삽시다. 그래야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긍휼함을 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자가 될 때, 내가 거룩한 자가 될 때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복 있는 자라고 하시고 그 복을 가진 자가 이미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 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고달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저 역시 그렇게 강력하게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는데도 저는 때로는 비틀거립니다. 내가 비틀거리는데 내 가족은 오죽하겠습니까? 내 가족한테, 내가 속한 공동체한테 어떻게 바른 삶을 제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나를 괴롭기도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느끼고 자책감도 빠지기도 하고 사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아시고 비틀면서도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자는 흠이 없는 자잖아요. 그런데 흠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야죠. 그때 완전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자는 될 수 없어도 온전한 자는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자는 때로는 비틀거리면서도 주님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방향만 잃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자. 하나님께서 나의 나됨을 그럴 때 그 방향을 잃지 않고 갈 때 나의 나됨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내가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거룩이 나 혼자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것이 나의 나됨이고 그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라는 사실, 그 자리가 나의 거룩을 드러내는 자리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